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 전래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와 매우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다 알지만 잠깐 나눠보면,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또 은도끼를 가지고 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도끼는 새 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니는 참 정직하구나 그러면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주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바로 이 전래동화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전래동화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래동화 이야기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인과응보, 권선징악이죠.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하는. 오늘 여기 이 금도끼 이야기에서도 보는 벌하는 내용이 나오죠. 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다서 던지죠. 그래서 또 산신령이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금도끼가 네 도끼냐 했더니 네.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은도끼가 네 도끼냐 했더니 네, 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얀 놈 하면서 결국에는 그 새도끼마저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 이제 보면 이제 악은 벌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에는 그런 권선징악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요, 이 열왕기하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청중들의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또 우리가 보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지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좁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숨이 막히도록 꼭꼭 쬐어 고통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학교가 지금 얼마나 학생들이 많아서 비좁은 상태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신학교들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이제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학생들이 신학교를 지원만 하면 다 붙어요. 정말 굉장히 이제 안타깝습니다. 자꾸 이런 식의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질적인 문제도 있고 자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에는 어때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보면 참 너무나도 부러운 상황 아닙니까? 사실 이 선지학교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비좁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으로 인해서요, 너무 위험하고요, 너무 힘겨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것이 엘리야가 저 하늘 위로 승천할 때에는요, 한 50명 정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엘리사 시대에는 더 이상 이 선지학교에 사람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수의 생도들이 모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요, 또한 사역하는 것도 너무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저도 하나님의 선지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다 누구의 영향력이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바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 밑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온누리교회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딱 붙들려 가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저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하면서 용기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사역하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셔서 우리 온누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헌신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신학교가 좁아지니까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자,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 먼저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그 주변을 말합니다. 요단강 주변이다 보니까 이게 강에 흐르면 그 주변은 생명력이 자라나죠. 생명이 자라나요. 그래서 뭐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지나가는 곳에는 숲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각각 한 사람당 나무 하나씩만 딱딱 잘라서 딱 하면 학교 세울 수 있을까 아니겠어요?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인당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 건물 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치유받았어요? 이곳에서 바로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나아만 장군한테 찾아가서, 나아만 장군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건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 나아만 장군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자나 또 건설을 할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나아만 장군이 지원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지원해 주죠. 지원해 주죠.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건강이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얼마든지 해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어떤 기적으로 뭐 이전에 보지 않았던 형태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선지학교를 세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선지 생도들을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 생도들이요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들은 돈도 없고요, 후원자도 없고요, 건축 기술자들을 구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정말 이것들을 이루고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도 여러분이 보면 이 단합과 단결의 힘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 누가 모이면요? 모기가 모이면, 모기가 엥 하는데 그것들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고도 하고요. 영국 속담에는 뭐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지푸라기가 많으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 뭘로요? 지푸라기를 가지고도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뭐 성경에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단합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말인데요. 한 번은 EBS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떠한 실험인가 하면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양쪽에서 건너고 있죠.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요 저 하늘을 향해서 이게 손을 치면서 저게 뭐지? 대박!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 그럼 도대체 안 본다면 몇 명이나 볼까? 이제 이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가서 지나가다가 한 거예요. 딱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거 뭐지? 대박! 우와! 막 했더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냥 다 지나가요. 저거 뭐야? 자, 이제 두 명입니다. 이제 자, 신호가 여기 바뀌었어요. 양 두 명이 딱 가다가 뭐지? 진짜 뭐야 저거? 우와 대박!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응이 없습니다. 두 명이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명입니다. 세 명이 딱 지나가고 있는데 또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세 명이 저거 뭐지? 진짜 뭐야? 와 대박 하면서 세 명이 움직이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때부터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갈 길을 멈추고요 다 보기 시작합니다. 어디요? 뭐요? 몇 명부터요? 세 명이요.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고요 두 명이 안 되는데 세 명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움직이니까 없는 일도 사람을 선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을 선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뜻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그럼 몇 명만 모이면 이게 어떤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서 확 번져나가면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까요? 3명만 모으면요. 3명만 모이면 이러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한 일, 좋은 일, 하고자 하는 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있습니까?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같이 동역하고 기도하면서 움직일 사람 몇 사람만요? 2사람만 구하면 돼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고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뜻이 맞는 사람 3명만 모이면요, 이게 점차 굴러간다니까요. 굴러가면서 정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마마클럽 기도회 우리 막 얼마 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마클럽 기도회도 처음에 몇 명 모였대요? 3명, 4명 모였잖아요. 근데 그 3, 4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점차 어때요? 한 뜻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니까 그것이 지금에는 전국 각처에서 마마클럽 기도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면 됩니까? 3명이면 됩니다. 3명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일합시다. 여러분, 양옆에 있는 분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양옆에 있는 분만 잡아도 우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해봤자 안 됩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 함께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제대로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3절 읽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보면 선지 생도들이요, 자기들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정하건대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일손 엘리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구경만 하시려고요? 오셔서 손 한몫 하셔야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또 무슨 엘리사에게 기적을 지금 엘리사님은 저기서 마법 부리듯이 지금 기적 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요, 그냥 엘리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뭐냐면, 사람이 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잘나서 좋고 뛰어나서 좋고 똑똑해서 좋고 그 능력이 좋고,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것들이 그 어떤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막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와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요, 저희 그냥 가만히 그늘에서 앉아만 있으셔도 그냥 그렇게 함께만 해줘도 우리에겐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땅 앞에 서서 일해도 하나도 힘이 안 들 것 같아요. 엘리사님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현명한 처사입니다. 오늘 스토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왜요? 이것은 엘리사가 함께 한 게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내가 잘하는 일이기도 하죠. 내가 어떤 전문가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건 굳이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거 나 잘해요. 나 이거 잘해요. 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때는 기도하지만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부족한 것은 놓고는 기도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을 할 때에는 하나님 기도 안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하는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하고 같이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지금 나무를 하다가요, 지금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이 나무에 달려있는 도끼가 쏙하니 빠져서 이제 날아간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도끼를 이 나무에다 끼워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일어날 일이죠. 예전에 보면 우리도 망치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는 망치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쓰다가 보면 톡하니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막 하고 있는데 이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 도끼날이 그냥 땅에 떨어졌으면 주워다가 그냥 다시 껴서 톡톡톡톡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면 되는데, 이 도끼날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네, 바로 물이 떨어졌는데 이 물은 요단강 주변이니까 요단강가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생도가 비통한 울음 섞인 비명을 지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성경에 보면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봐보세요. 쓰여 있죠. 한 번도 아니고 얼마나 이 비통한 마음이 들겠어요. 비통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오늘날이면 뭐 새도끼 몇만 원이면 사죠.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뭐 그냥 몇만 원이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저도 그냥 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울 왕 때도 보면 이 철로 된 이 무기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사울 왕만 가지고 있어요. 사울 왕만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 실제로 싸워야 되는 건 장군이고 병사들인데 왕만 가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청동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새도끼, 이 시대는 조금 지나갔지만 이 새도끼가 아직 이 어떤 농기구로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예요. 여기서 빌려오다라는 말도 보면 원어로 구걸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끼 주인이 자꾸 비싼 물건이니까 안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빌려달라고, 제발 좀, 이거가 있어야지 우리 선지학교를 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정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빌려온 거예요. 근데 이걸 빠뜨린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선지학교를 지려다가 그랬으니까 그냥 헌금에다 치고요, 그냥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의 것을 가져갔다가 잃어버리면 반드시 변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변상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지금 주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하다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나쁜 일 하다가요? 아니에요. 좋은 일 하려다가요, 주의 일 하려다가요, 선한 일 하려다가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요, 물질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이 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왜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무너무 좋으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누가 허락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고 괴로움이 닥쳤고 힘듦이 닥쳤어요? 그거는 뭐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은 미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지 안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마지막,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또 우리가 다음에 볼 건데, 이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여기 또 나오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기서도 왜 또 가 나오는가 하면요, 바로 아람 나가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의 콧대를 딱 납작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군사적인 계획을 하면, 여기로 칠까? 하면 또 거기에 다 이스라엘이 다 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저쪽으로 쳐볼까? 그러면 또 저쪽 가면 또 다 대비되고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 뭐 도청장치가 있어? 스파이가 있어? 왜 이래? 그러면 누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엘리사가 영적으로 그 회의한 내용들을 다 알고서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엘리사부터 잡아야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에 병거와 군대가 가득 찬 겁니다. 그때 종이 나가서 보니까 어때요? 적들이 완전히 빼곡히 둘러싸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엘리사야, 어떡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고 잠도 안 오고 그러죠.
그런데 왜 우리의 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입맛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겁니까? 뭐가 안 보여서? 영안의 눈이 안 열려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종과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이 저 병거와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똑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주여 어떡합니까? 옆에는 괜찮아요. 뭔 차이입니까? 영안의 눈이 열려 있는가? 영안의 눈이 닫혀 있는 거죠. 엘리사는 영안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저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이 병거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떨리지가 않는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보고도 놀라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만 내 신의 눈으로 볼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사와 같이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서 뒤집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봐라, 기도해봐. 너도 기도하면 영의 영안의 눈이 열리면 나와 똑같이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낙심만 하지 않는다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안의 눈을 들어 주님이 함께함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안의 눈이 열렸어 그런 감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참으로 보면 엘리사도 사실은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죠. 뭐 이 도끼가 지금 여러 개를 갖고 와가지고 막 서로 똑딱똑딱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끼 하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가 폭 빠지고 우와 하고 있으니까 엘리사도 받고 오 어떻게 저거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빠졌느냐? 저기요. 그래?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 던졌더니 정말 모든 사람이 눈이 휘어벌떡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 나뭇가지와 함께 이 무거운 도끼가 튜브처럼 수면 위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쇠가 무거워요? 나무가 무거워요? 쇠가 무겁잖아요. 쇠니까 당연히 중력의 힘을 따라서 밑으로 가라앉죠. 그런데 나무를 넣었더니 얘가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왔어요. 신학자들이요, 특히나 자유주의 신학자겠죠. 이게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나? 이게 말이 되나? 중력을 거슬러서 쇠가 어떻게 올라와? 나무 넣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요, 엘리사가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어. 저기 딱 보니까 아 저기 있구나 하고 저걸 빼야 되는데 어떻게 뺄까 하고
저기 나뭇가지 있잖아요. 큰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래갖고 이렇게 들었더니 그게 빠져나왔다. 뭐 또 다른 이야기도 보니까 뭐 대충 그런 얘기 같아요. 이렇게 뭐 낚시하듯이 나뭇가지를 꿰어서 집어 던져서 건져서 뺐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건져지지가 않는데, 아니 그렇게 눈으로 보여가지고 건질 정도가 됐으면 수영 잘하는 사람이 뛰어 들어가서 꺼내오면 되지, 뭘 그거를 나무로 가지고. 아니요, 지금 봐봐요. 이게 그냥 뭐 내 옷 젖기가 싫어서 지금 안 들어간 상황이 아니에요. 분명히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뭐 보이면요, 수영 잘하시는 분들, 여기 수영 잘하시는 분들 그 누구라도 내가 갔다 올게 하고 그냥 가갖고 꺼내오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한 사람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눈으로 보이는데 안 꺼낸다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그것도 신학자라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지칭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사람이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했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말이 되죠. 아니 뭐 봐봐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15절에 나갔더니 병거와 군사가 가득 차 있는데 자 눈을 들어 봐라 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믿어요. 근데 새가, 가라앉은 새가 다시 올라온 건 그건 못 믿어. 그건 뭡니까 그거는? 그 천사가 그냥 한 명의 천사가 그냥 들어가서 꺼내와도 뭐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뭐는 믿고 뭐는 안 믿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해도 믿고, 홍해를 갈랐다고 해도 믿고, 오병이어를 뭐 그 소년 도시락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고 그것도 믿고 하는 거지. 뭐 자꾸 그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정말 이 엘리사가 베푼 기적이 너무나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또 마치 어찌 그 전래동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요 그런 전래동화 이야기도 아니고,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선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이 신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애국과 같은 땅은 이렇게 나일강이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있어서 뭐 거기 물이 넘치기도 하고, 또 얼마든지 이 발로 물대기로 하면, 농작물에 물대기를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애국 땅이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명이 나타나죠. 근데 보면 이 가나안 땅은요 그런 애국강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를 뭐 이곳에 뭐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막 시시때때로 막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지었을 때 정말 내려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렸을 때, 또 농작물이 잘 자라야 될 때, 필요할 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필요한 것인데, 근데 잘 봐요.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에야 뭐 창고나 이런 데다가 먹을 거를 쌓아놓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농사 망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뺏어 먹으면 되지 뭐.
내년에도 안 됐어요? 그럼 또 밑에 있는 거 뺏어 먹으면 되고. 소위 말해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때요? 여유가 없어요. 먹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요번에 농사에 대해서, 요번에 농사가 안 되면 우리 가족 굶어 죽고 배 꼴꼴 굶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뭐예요? 절박하죠. 근데 사람이 절박하면 어떤 일을 해요?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떻게 하면 적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고 그러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맞춰줘서. 근데 너무 절박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기울이죠. 아, 여기 물이 와야 되는데 진짜 이번에는 안 오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어떡하지? 야, 이 사람 잘 모르시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물 주는 게 아니야. 나라의 바알이 물을 주는 거라고. 너 몰랐어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살잖아. 이래 놓으니까 뭐라고, 바알이구나.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알 신은 특징이 뭔가 하면, 바알 신은요 폭풍과 비의 신으로, 구름 타고 다니면서 폭풍과 비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보면 구름 타고 다니면서 이 번개를 들고 다녀요. 비의 신이에요. 폭풍의 신이고. 근데 보면 이 바알 신은 비를 주는 신이지 일상의 일을 해결해 주는 신은 아니에요. 잘 봐요. 이 물속에 지금 도끼가 가라앉는 건 비 내린다고 해결돼요? 안 되죠. 그런데 누구는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잖아요. 우리가 볼 땐 너무나도 사소한 일인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사소해 보이는 그 영역에까지 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놀라운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신이 다 있지? 어떻게 우리에 있는 그 이런 사소한 일들까지도 반응해 주는 걸까? 와, 대단한데. 여러분 또 있습니다. 오전에는 얘기 안 했는데, 보면 이 바알 신은요, 바알 신과 대적하는 게 있어요. 보면 옛날에 사람들은 뭐가 무서운가 하면 물이 무섭거든요. 바다가 무섭거든요. 그러면 이 바알과 대적은 누군가 하면 물과 바다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물과 바다가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바알이 이기면 이제 풍요가 오고, 물이 이기면 가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조차도 이 물과 바다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물을 다스리잖아요. 물을 다스려서 그 속에 있는 쇠도끼를 건져 올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사소한 부르짖음에도 들어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한대요. 이럴 때는 우리란 표현 안 맞아요. 나를 따라해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그 능력 많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알파와 오마가 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죄 많은 나조차도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과응보의 이 전래동화는요, 우리가 내가 선인 것 같아. 권선징악이에요. 내가 선이에요. 선이라고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선이에요? 여러분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내가 선이 아니라 내가 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우리를 벌하기 시작하면, 그 이사야의 말씀 나오잖아요. 때릴 데가 없다. 때릴 데가. 너무 진짜 여기도 때리고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때려도 다 부어 있어서 도저히 때릴 데가 없는데 도대체 너는 언제 발들을 내? 그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그런 권선징악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개념으로서, 복음의 은혜로,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초대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전래동화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정말 이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낙심치만 않으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고통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